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열왕기 하 이야기 중에 아모스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6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북왕국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아마샤 다음이 아사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야라고 해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면서 남왕국도 점점 망가져가죠. 예. 가운데 불 다 끄셔도 돼요. 앞에만 밝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불편하실까요? 제가 성경은 구절을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서 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안 되겠네. 그냥 좀 켜주세요. 가운데 불만 켜주세요. 북왕국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초대왕이 누구죠? 북왕국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초대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합니다. 북왕국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죠? 통치 기간이 보여주듯이 뭐 정치적인 그 어떤 기반이 부족하다면은 아마 통치가 이렇게 길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41년이라는 통치 이 얘기가 들려주는 것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다는 거.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수 앞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만 할 뿐이죠. 근데 열수 앞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통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가 가장 지혜로운 통치가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런 분들이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같은 시대에 남왕국에서는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나 선지자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배타적이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하면서 배타적이고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좀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들과 열방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만 택한 백성들이다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은 굉장히 나쁜 나라들이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구도를 잡고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는 애국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참으로 못된 사람인 걸 깨달았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 아수르, 니느웨 이 성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실수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을 착각하는데,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교회 바깥의 저분들도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심지어 육축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이 요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배타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막혀서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결국 열방이 그 안에 계속해서 죽어나가게 되면 그 누구도 건져지지 못하고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받지도 못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으로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에게까지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복된 시대를 온 거죠.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꼭 그 욕심에 연관되어진 성경 구절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박스 줍는 사람은요, 길거리 돈이 떨어졌어도 돈 안 보고요, 박스 봐요. 네. 농사 짓는 분들은요, 빈 땅 있으면 그렇게 괴롭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한 분 계신데요, 손바닥만한 아파트 틈새 조그만 땅이 거기 일구고 계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야단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읽어가지고 일단 배추 높이를 더 심어요. 이거 왜 놀리냐는 거죠. 그 농부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원,
똘똘 뭉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제 밭을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소원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이거 내려놓고 사실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면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목적이 병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에서 병 낫는 것만 눈이 크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죠. 긴 소리 짧은 소리 뭐 필요 없고 병 고치는 말씀만 귀에 들리고 눈에 들어오죠. 내 병이나 빨리 고쳐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소원, 생각, 목적 꽉 들었잖아요. 하나님 음성 절대로 못 듣죠. 목회자들도 어떤 함정에 자주 빠지냐면 내가 설교를 못 들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많이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에 좀 성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 성공에 그냥 목적이 딱 뚜렷하게 박혀버린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과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하라. 이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정말 헌신돼야 되지 않겠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에 오직 목회 성공 유일한 목적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냥 상처받고 나가 떨어져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자세는요.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심, 내 생각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가 맞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배당에 나올 때는 갑옷을 좀 벗고 있자.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여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든지 너 정말 잘못 살고 있어. 너 진짜 못됐어. 이런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안에서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뭐에 기뻐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것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되고 병들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나는 죽어도 좋아. 그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깨달아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무시하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가만두시겠냐고요. 우리가 찾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찾던 것이 도대체 뭐예요? 뭘 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별로 의미 있는 소원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저 종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뭐가 되겠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 해봤자 우리는 이미 될 만큼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최고의 이름을 이미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져봐야 관리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요? 뭐 막 많이 가져봐요. 그냥 유지하느라고 돈 들어요. 또 뭔가 큰 뭘 만들어 놓으면 지키느라도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가지고 있다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냥 막 지키느라고 막 온 힘과 정성 다 쏟아놓은 다음에 완전히 껍데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병들어 지쳐가지고 이게 인생인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모든 목적, 소원, 욕심 내려놔야 돼요. 어설픈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눈 멀고 귀 닫고 그러지 말고 지나치게 긍정의 힘 외치지 말고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를 긍정하면 부정당하는 역설적인 종교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예수님이 긍정.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전적인 무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긍정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주의시라는 거죠. 그 이단이에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아니시지. 자기 개발서 많이 읽으셔야죠. 성경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암시에 불구하고 또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끝자락에 항상 뭐가 남있냐면 하나님만큼 잘 되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도사리 됩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죠. 자, 우리 아모스로 이제 들어오셔서 아모스로 들어오시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시대 북왕국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배경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밑줄 쫙 그셔야 돼요. 이 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1장 1절에 여로보암 시절 거기에 또 부가 설명이 되는데 지진전 2년에 그래서 이 지진전 2년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있었다는 거. 지진에다 밑줄 쫙 긋고요. 아모스서를 지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쫙 읽어보면요, 아, 이 지진을 하나님이 곧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아모스서를 쫙 그 통시적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어제도 읽고 왔는데 한 30분이면 읽어요. 아모스 전체를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쫙 읽어보세요. 근데 그 염두에는 항상 뭘 두고 읽으시면 지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서 읽으시면 아, 여기서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아,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모스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을 북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적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가서 멋지게 복받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이방 세상 모든 나라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좀 감당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참 누추한 선지자 요나가 미진하게 전했잖아요. 어디서? 아수르 니느웨 가고 이방 민족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민족에 가가지고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보셨어요. 누추한 선지자가 미진하게 전했어도 니느웨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로 아모스 호세아를 뒤에 보내신 거죠. 야, 이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 우리 자식도 듣지 않겠나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지만 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이 속상하셔서 너 왜 열방은 이방은 내 말을 듣는데 정말로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데 왜 내 백성 내 자녀는 왜 안 듣는 거야? 속이 상하셔가지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죠. 차라리 누추한 선지자 요나를 보내도 미진하게 전해도 아스루 니느웨는 되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 이방 나라는 되는데 어떻게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애가 타셔서 남쪽 나라 뽕나무 밑에서 양을 치던 사람 아모스를 지진전 2년의 북왕국으로 끌어올리세요. 남왕국에서 왔다 하면은 그래도 정통성 있는 민족에게서 왔으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야 남왕국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이렇게 기울일까 싶어서 외치면은 들을까 싶어서 했는데 얼마나 외치게 하셨는데 역시 안 듣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가 타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지진이었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산이 10리 정도가 밀려날 정도의 엄청난 큰 지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시야 때의 지진은요 마치 속담처럼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천재지변을 만나면 야 우시야의 지진 같다. 우시야 때 지진 같다. 너무 끔찍한 지진이어서 막 속담처럼 부러진 거예요. 그냥 땅이 흔들려 그냥 그렇게 망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 막 쓰나미까지 밀려오고 막 큰 천재지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성경에 속담처럼 굳어진 부분도 흔히 발견되고 당시 역사 사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진이거든요.
과거 역대의 지진의 그 토판 흔적을 통해서 이 수직 단층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언제 지진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지질학적인 기능이 지금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창조과학에서 자료를 갖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지진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지진의 기록이 이렇게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생각하고 1장 2절 계속해 볼까요? 지금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았는데 놀라운 말씀을 받은 거죠. 아모스의 별명은 정의의 선지자 별명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공의라고 하고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평과 정의,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한 음성을 발하시게 되면 말씀 한마디 비가 안 와요. 막 보통 3년 반, 7년 막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3년 반, 7년 안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버릴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이 일반의 은총의 영역을 닫아버리시면요,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상의 경건과 기도에 충성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곧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한 기도가 되니까요. 이 나라 위해서 당연히 있는 나라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세와 권세자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뭐가 거짓말이고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사. 이 나라의 안위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사. 우리가 다른 뭐 무기를 갖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핵폭탄 소유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군하고 동맹이 끊어지면 어떡하냐. 뭐 지송이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의별 우린 몰라요. 그 행간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페이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속아요. 열이면 열 다 속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죠. 우리를 권념하사 이 나라를 돌보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권념하셔서 롯의 가정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또 영광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라 위한 기도는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거.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라버리고 엄청난 가뭄이 되는 거죠. 좀처럼 그런 어떤 산 기슭에서 흐르는 물들은 멈춰지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느 시골에 가면은 이 계곡은요 엄청나게 가물어 마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계곡마저 말랐다면 그냥 보통 가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어떤 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쫓아서 굉장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잘 살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겠어요? 가난하겠어요? 풍요롭죠. 많이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많이 풍요로우니까 많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북왕국 안에 판을 칩니다. 먼저는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어요. 간단하게 조려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그렇게 조려 말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입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심각한, 그리고 온 사회가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가득해 만연했고요. 은을 받고서 의인을 파는 시대. 사람을 갖다가 좀 사고 파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했냐면 신발 한 켤레면 한 사람을 샀어요. 신발 한 켤레면. 왜냐하면 인신매매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늠한 척도가 오직 돈이었어요. 저 사람 집은 얼마나 돈이 많대? 얼마나 돈이 적대? 무슨 차 타고 다닌대? 무슨 아파트에 산대? 사업은 뭐 한대? 뭐 이런 것들. 또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맨 그냥 양심에 거리낀 일들을 갖다 밥 먹듯이 하는데 쟤는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주 재수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아주 그냥 더럽게 망가뜨려놔야지. 그래서 그 술 마시는 술자리에서 시합이 누가 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나 이런 것을 장난삼아 게임삼아 하는 거죠.
속여가지고 물이니까 마셔. 그래서 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시를 끌어다가 술 마시게 하고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막 이제 막 입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입을 막 때려요. 전하지 마. 재수 없어.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니까 그만해. 그리고서 권력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임금이나 왕이 된 것이냐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서 사치를 하면서 또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필요해요.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치, 황락, 심지어는 그 정도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라 하겠어요. 근데 타락을 하니까 항상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하니까. 그리고 여자들의 어떤 타락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져요. 10가지 정도의 어떤 죄의 타락상을 이렇게 쫙 설명해 주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엄마들의 타락을 얘기해요. 그 엄마들의 타락은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타락하면 아이들은 돌봄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럼 가정이 망가진다는 얘기고 그런 건강한 가정이 없다는 건 사회적으로 붕괴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사회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고 결국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어머니들의 경건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의 경건이 망가졌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향해서 바라시는 건 다만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사회에 좀 정상적인 기능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평과 정의, 도덕성을 회복하라는 말씀하시죠.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이 어디 있죠? 그렇죠. 거기 있죠. 거기 저 위에 그 다메섹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왼쪽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메론 호수죠.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 바로 옆에 오른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지금 거기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 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죄가 아니죠. 근데 북쪽에 있는 저 끝자락에 있는 그 민족의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혼내실 거라고 경고하니까 거 봐라 이놈아 고소하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어디 있어요? 가사 저 블레셋이에요. 가사는 그 가자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그 지금도 블레셋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거기는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는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의 그 콘크리트 벽 장벽 쌓아놓고서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건물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잖아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북왕국 사람들이 또 고마라 이놈아 이걸 고소하다 잘했다 그러죠.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는 어디 있대요? 자, 저 위에 있네요, 그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은 저 밑에 보이세요? 저 아래쪽에 광야 쪽이죠. 광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13절에 건너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전쟁도 유분수지 전쟁도 그냥 법도대로 해야지 아이벤 여자 그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전쟁 속에서도 절대로 아이들과 여자 노인들을 건드리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법도 있게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해야죠.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 비인격적인 비인위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루타 시험을 한다든가, 그죠? 막 그냥 화학 가스 실험을 한다든가, 생체 실험을 한다든가,
가스실에 넣고 막 떼거지를 죽인다든가 이런 건 하나님 결코 선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침탈할 때 얼마나 비인격적인 많은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런 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몬에서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건너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또 2장 4절로 건너가 볼까요?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유다에서 지금 쭉 한 바퀴 돌더니요. 결국에는 지금 남쪽 유다의 그 선지자가 북쪽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얄미워하는 남왕국에 대한 죄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죠. 남왕국의 죄가 나오니까 얼마나 또 고소해요. 더 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남왕국 선지자가 와서 북왕국을 둘러싼 여러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열방을 벌하겠다 하시나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남왕국 선지자가 남왕국 자체를 지적하면서 저 나라도 안 돼 하면서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예언을 하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그거 봐라 하면서 기분 좋아라 하죠. 그러나 본 게임은 이제부터죠. 2장 6절부터 9장까지 다른 데는 다 서너 구절로 휘 넘어갔는데 2장 6절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이 전체가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처음 북왕국이 갈라져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지적하셨던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던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단과 베델의 우상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상당을 지었다고 우상의 상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항상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자손들로 그냥 제사장을 하게끔 하셨는데 누구든지 손 들고 들어와고 나 제사장 할래요 하는 사람들을 세워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제사장 삼았다는 거. 절기를 하나님께 정해주셨잖아요. 그 절기도요 자기들이 농번기를 피하고 요로조리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뭐 바쁠 때 뭐 하나님 섬기느라고 분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농한기 때 다 치운다. 그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하면서 굉장히 인본적인 모습으로 절기도 변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9절 2장 6절부터 9장까지 전체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요. 지금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이 다른 나라 사람과 유다 나라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 죄를 경고하셨는데 북왕국 죄의 지적을 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양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 북왕국 이렇게 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북왕국을 돌이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 사랑한 거 알아? 아빠가 언제 나 사랑했어? 그러면 진짜 할 말 없죠. 그런 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얘가 되바라지게 돼가지고 막 이 발라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발라담 까져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막 그러면 그때 쫙 열고서 보여줘야죠. 아빠가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구절절. 나중에 할 말 없게. 하나님도 뭐 하나님 북왕국 그거 저 사랑도 안 해주시고 기회도 안 주시고 노력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십니까? 후대가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눈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대한 일들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노력도 안 해보시고 수고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북왕국을 저렇게 쉽게 포기하십니까? 이런 말 들을까봐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 본분, 자기 할 사람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북왕국을 온갖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시거든요. 배가 좀 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돌아올까봐 배를 막 엄청나게 고프게 양식을 끊어봤죠. 그랬더니 입이 한가해서 이제 씹을 것이 없고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러면은 올 줄 알았는데 양식을 끊어봐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물도 또 이제 가라기에서 물도 없게 했더니 목이 말라 입천장에 그냥 혀가 쪽쪽 달라붙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 말라요 하고서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전쟁이 나가지고 족국이 이어서 곤란을 당하면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아내, 그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겠지 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심지어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갖다가 삶아 먹으면서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막을 거두시고 연병, 열병, 창궐해가 생떼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 꼬꾸라져 다음 세대가 없게끔 그렇게 꼬꾸라지게 하셨는데도 안 돌아와요. 잘해줘도 안 돌아와요. 때려도 안 돌아와요. 기적을 베풀어도 안 돌아와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돌아와요. 엘리사를 보내도 안 돌아와요. 아람의 왕 32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건들고 와서 북왕국을 위협해도 안 돌아와요. 또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해줬어요. 7,232명 가지고 꼴랑 그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12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온갖 방법 다 해도 안 돼요. 보드버도 주고 챙겨도 주고 혼도 내보고 겁도 주고 대적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또 둘러싼 대적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모스 한 권 안에서는 담겨지기가 좀 부족하죠. 모든 역사서, 선지서 다 함께 보면은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요. 하나님 북왕국이 하나님을 굉장히 아프게 했구나. 북왕국이 참 못된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왜 하필 아수르 사람이에요? 왜냐면 니누의 사람, 그죠? 아수르의 니누의 수도잖아요. 니누의 사람들이 누추한 요나가 미진하게 전해도 온 국민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이 니누의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우리 애들 잡아다가 회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니누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발바닥 핥으면서 회개 좀 배우고 와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아모스서예요. 큰 흐름 가운데 아모스를 보아야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북왕국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불러와가지고 북왕국으로 북왕국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잡혀가게 만들어요. 다 잡혀가요. 그래서 북왕국은 끝나는 거죠. 5장 4절 볼까요? 5장 4절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5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를 좀 찾아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그러죠?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니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며 이를 찾으라.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뭘 또 그러죠.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찾으라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속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찾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을 막아버려요. 아모스가 바른 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5장 11절 보시면 뒤로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좋은 집 누려보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 먹어보지도 못하고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숙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21절로 건너가 볼까요? 5장 21절 보세요. 5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뭐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린다, 뭐 무슨 예물 드린다 하면서 막 그냥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끌고 오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이 사는 현실하고 너무 먼 얘기야. 이 현실은 이런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교과서적인 말씀하니까 괴리가 생기니까요. 그 괴리를 메꾸려면요 엄청난 걸 손해봐야 되거든요. 또 엄청난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요, 내가 무릎 툭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갈등을 안 느껴도 되니까. 7장 보세요. 7장 10절.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가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래서 남한국 선지자가 와가지고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무섭고 처음에는 그냥 뭐 열방의 죄악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나중에 남한국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뭐 몇 절 하다가 이제는 북왕국에 대한 죄를 본격적으로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심지어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모반의 어떤 증거로 사람들이 볼 정도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보고하죠. 이 일의 왕은 너는 그 남한국 사람이니까 남쪽 가가지고 떡이나 먹고 거기서 떠들어. 왜 북왕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고 쫓아내죠. 근데 8장 11절 보세요. 8장 11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될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베델 그 접경지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38선 인근 가장 가까운 북쪽 마을이에요. 근데 남쪽 마을이 아니라 북쪽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 가장 가까운 마을인데 거기서 북왕국을 대하여서 크게 선포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런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정말 듣고 싶어 죽겠는데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같은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지구 몇 바퀴를 돌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정말 말씀 예언대로.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북왕국이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왔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지만 북왕국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아모스에 이어서 호세아까지 또 보내시거든요. 아모스까지 안 받아들였으면 그냥 저 같은 건 안 보내요.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보내거든요. 호세아를 향해 보내야 할 때는요, 그 메시지가 되게 처절해요. 아내를 얻게 하는데 세상 더러운 창녀를 얻게 해요. 최소한 선지자의 아내는요, 순결한 처녀를 얻어야 되는데 창녀를 아내로 얻으래요. 그리고 그 창녀를 품기 위해서 막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다 당하고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호세아의 삶 속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갖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하나님으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시는 거죠. 봐봐.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후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네, 참 박한분이네, 뭘 인정하시는 분이네,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입이 이만큼 나고 하나님 해보지도 않고 그래.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떠먹여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기록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듣겠지만 혹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애쓰셨는데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 보면서 이거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애쓰셨는데도 안 됐구나.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애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한 후에 2년이 지나가니까 산이 떠밀려 자리를 옮길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만나게 하시죠. 그런 지진이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매치랑 면제는, 정기 면제는 초막절마다 온 백성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 타국인 할 것 없이 율법 전체를 낭독해 줘야, 모르면 또 설명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고 미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왜 맞는 거야? 왜 맞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아모스 그렇게 안타깝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이야기 중에 이제 호세아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호세아 이야기로 14장, 열왕기하 14장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호세아가 아모스 다음에 이제 호세아로, 요나스 우리가 먼저 봤죠. 그 다음에 아모스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가 왔습니다. 북왕국이 점점 망가져 가는데 당시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걸로 착각해요. 나라가 부강하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이런 거 튼튼하니까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본 대로 북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세계 기독교 흐름을 보면 한국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크게 타락하는 전조가 보이면은 교회들이 좀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정신 차리려고 막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치적인 이 패러다임에 종교, 다시 말해서 교회가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당 편에 서야 돼요, 야당 편에 서야 돼요, 중간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렇게 치우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선진국이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에 딱 들어가고 나서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뭔가 소통이 되어지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니까 아주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선진국이 대부분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 살게 되니까 예배당 문이요, 달고 닳게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예배당 발길이 뜸해지더니요, 그 아름답게 지어놨던 예배당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핍받고 어려움, 심지어 순교도 기쁘게 맞을 정도로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핍박받지 않고 신앙 때문에 얻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높게 봐줘요. 존대해주고.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바르게 살려 하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피 아래 안전하다, 편안하다, 누리면서 어느덧 신앙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무엘의 자녀가 아버지의 명성으로 높은 벼슬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결국 자기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만방자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잖아요. 아버지도 물러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도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같은 형국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도 불행 중 감사한 일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점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읽혀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한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분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다시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유럽 일대 몇몇 나라가 기독교적인 정신 바탕으로 복지를 아주 잘 실천했거든요. 큰 게 부강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서 자기가 큰 세금 내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정말 살 국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보장이 다 되어 있어요.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졸업할 수 있고요, 의료비 한 푼도 안 내고 치료 다 받아요. 그런 곳이 북유럽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위스에서 몇 년 전에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성인 한 사람당 월 300만 원, 미성년자는 78만 원 정도 되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그냥 따박따박 3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기초 수급으로. 기초 품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면서. 근데 이 투표 결과 반대가 76.5%가 나왔어요. 스위스에. 이게요, 꿈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스위스라는 나라는 가능하니까 의논이라도 해본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제좀 나라의 국고가 비지 않으니까. 어쨌든 북유럽의 복지가 너무 좋아지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가가지고 기도할라 치면 하나님 기도에 막 도와주세요 할라 치면 그냥 전화 띡띡띡 돌려 보험회사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걸요. 하나님보다 응답이 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둠이 짙어지면 그런데 빛이 더 밝게 느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회가 되는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해서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런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안해지니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져 버리고, 그래서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제가 18번째처럼 계속 떠드는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들 더러운 음식에 오염돼가지고 성격도 망가져버려요. 삐딱하고
강력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한 사람을 인간관계에서 매장시키고 따돌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아이고 그냥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크게 그냥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정자 기억증, 남성 불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자궁 긍정, 자궁 내막증, 자궁 암, 자궁 경부, 암 등등 소중한 생명을 탄생하는 모든 부대적인 환경들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고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고 진실한 남자 청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 청년들은 결혼도 못해요. 안 해도 못하고 안 하고 해도 늦게 하고 간혹 결혼했어도 빨리 이혼하죠. 설령 이혼을 안 해도요 애를 안 낳고 못 낳아요. 낳아도 하나 낳고 안 낳아요. 그렇게 낳아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안 기르고 못 길러요. 길러도 엉터리 영적인 폐륜아치도 길러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광교회는 제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엄마들이 조금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요즘 세상 엄마들 참 애들 키워도 세상 쓸데없는 경쟁에 쫓기게 만들고 시류와 유행에 휘둘리게 해서 아이들 과외 그냥 사교비 충당하느라고 마땅한 인성교육 소중한 그 시기와 기회 다 놓쳐버리고요. 엄마도 아빠도 직장으로 다 나가버리고 손은 누가 키우냐? 손은 누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유행어죠. 아이들은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아이들 지금 누가 키우냐? 어렸을 때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애를 때리네요. 패네요 막. 이 깐난 재미를 초등학교 선생님은 추행하고 중학교는 왕따 시키는데 몰라라 하고 고등학교 교사 하여튼 죄를 공부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생활하는 거, 관계 등등 신경 쓰지도 못해요. 애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차라리 먼지가 되면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신사적이죠. 어쩌면 진화론이 또 친사적인지 몰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이를 신앙으로 경건하게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모 없어요. 분명히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아이의 일생, 내게 시간, 기회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이 경건한 영향력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의 사람 될 걸로 착각하고 앉았다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경건한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나 성경 읽기를 같이 하나.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말하는 거니까 오해가 진짜 못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자란 아이들이 커서 대학만 들어가면 내 세상이다 하면서 제멋대로 다 흩어져버리거든요. 어떤 희망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구약 시절에 비해서 조금 나아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참 난감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만 좋다 괜찮다 하는 상황. 환상은요 빨리 깨질수록 현실은 냉철해져요. 소망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늦은 결혼해서 아기 안 낳고 못 낳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안 낳고 교회 성장 부흥은커녕 민족의 미래도 암담해요. 우리 민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바르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해남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가지고 뭐 셋째 낳으면 얼마, 뭐 넷째 낳으면 700 몇십만 원 이렇게 준다니까 먹튀 논쟁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지자체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받은 다음에 딴 동네로 가고 싶은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동네로 가니까 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좀 통이 커야지. 그 해남에서 그렇게 아기 낳고 수급 받은 다음에 딴 동네로 간다고 또 욕하면서 막 그러죠. 하여튼 들은 얘기 또 들으니까 괴로우죠. 늘 말씀드리던 저는 이 이야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가면은 믿는 사람들만 모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으니까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단은 성경 가지고 온갖 장난치면서 영혼 죽여가는 거 즐기고 있고요. 이단 성경으로 온갖 나쁜 장난 수많은 악을 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욕은 기독교가 다 먹잖아요. 그 사람들 사고치고 욕은 우리가 먹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이단이 나쁜 일 해도 욕을 기독교가 다 먹고 교회가 먹고 지금 기독교인이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안 들려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등등 모든 매체 기독교 염려하거나 욕하지 않는 곳이 없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넘어서 이제 교회를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인격도 품위도 잃어버려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품위가 없어요. 기복주의에 쩌들어가지고 욕심만 가득하고 품위와 함께 권위도 황실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만 밖에 버리고 길바닥에 밟힙니다.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나 교회 욕하고 누구나 하나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행하면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다 인격에 관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허물어진 정말 이 세상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인격과 품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번 잃어버린 그 위신과 권위는 회복하기 쉽지 않고 수십 년 걸려도 어려워요. 이제는 말로 안 돼요. 우리가 말해봤자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이런 말 들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지식이나 논리나 교리로 변증할 때가 아니에요. 삶과 행동, 정직한 말과 진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우리 삶의 전 존재적인 변증이 없으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될 거라고. 아직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놀랍게도 다른 종교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구제봉사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회봉사 하는데 원불교 익산에 가봐요. 원불교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짜 아름답게 해요. 음식 가리는 거야. 안식교 얼마나 제7일 안식교인들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뭐 안 먹을 거 안 먹거든요. 우리 엄마들도 지금 제가 막대사탕 하나 돌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 유기농이에요. 막 설명하고 근데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눈으로 뭘 보는지, 아이들의 귀에 뭘 듣는지 이걸 감시하셔야 돼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 몰몬교가 사실 훨씬 더 피가 깨끗해요. 우리보다 맑고 깨끗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유대교 몰몬교 마찬가지고 몰몬교 선교사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예? 추리닝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슬리퍼 지지 끌고 다니는 거 봤어요? 수각이 양복 차리고 반듯하게 서 있고 단정한 가방 들고 깔끔하게 머리도 빗고 아주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다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예산 타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몇 년 동안 자기가 아르바이트 일 해가지고 모아진 거 가지고 적어도 자기 생애 2년 정도는 평생에 2년 정도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이 목적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비용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녀요. 자기도 써가면서 선교하는 거죠. 우리와 비교가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경건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우리가 반면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요 프로그램이나 계획표를 하나같이 보거든요. 노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계획표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보는데 보면은 재정 지원 절반 이상 교회에서 다 나와요. 100만 원짜리 단기 선교면 50만 원 나가 그 교회에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좀 돈 좀 보태요. 주변에서 다 플로잉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은요 전부 다 어디 관광 차라리 어디 여행 간다 그러지 단기 선교를 하지 않아요. 어디 고아원이나 어느 좀 낙후된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잠깐 돌아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해변이고 산이고 들로 막 놀러 다니는 걸요. 그게 단기 선교였어요. 그리고 진짜 가서 온갖 주택 부리고 복장도 엉망진창해가지고 되게 교회 욕이나 얻어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단기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지원해주지 더 의미 있는 사역 할 텐데 그렇게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사형리 한다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 상황 배려도 안 하고 여권 상황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가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에 막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 향후 몇 년간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괴로워진대요. 그들은 삶으로 조금씩 빗장을 열어냈는데 가가지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나 믿고서 거기서 막 선포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 후원하는 교회에서 온다고 하면 말리지는 못하잖아요. 후원비 끊기면 어떻게 해요? 뒷감당 안 되게 망가뜨려 놓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권징도 없죠. 진정한 회개도 없어져 버리고 회개라는 말이 사라지죠. 우리도 회개합시다 하면 겉으로 고함지면서 눈물 흘리면 회개인 줄 알고 정작 중요한 삶과 생활, 말과 행동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지난주 했던 거 이번 주 또 하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무슨 회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달라져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거 신앙과 삶을 몇 년, 몇십 년 돌아보면 한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습관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달라지잖아요. 변하려고도 달라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대로 조사오니 그래요.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가서 환경 부수며 뭔가를 개발하고 나의 삶에 믿지 않는 가족이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없어요. 아모스 시대의 타락상은 참 혹하죠. 그러나 저는 사실 그때보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10배쯤은 더 타락했다고 봐요. 교회라도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소망이 있을 텐데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 본질을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고요. 더 위험한 일은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시대 같은 말씀을 외쳤지만 패턴이 다른 두 선지자. 아모스는 공평과 정의,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죠. 같은 시대 북왕국 출신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외치기 시작해요. 아모스는 같은 시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패턴이 달라요. 그분들의 성품에 따라 은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아모스는 그 시대를 쳐서 질책하며 선포하고요. 미가, 아모스,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선포하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으로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해시켜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지막 처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2절 호세아 1장 1절 2절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도엘의 아들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말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리라 하시니 아모스와 동시대 남왕국에서는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고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통치하던 시절 2절 성경 말씀 적용할 때 보세요. 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네. 이거 우리가 실천해도 될까요? 이거는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언제 누가 들어도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이라 하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열려진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말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일회성 말씀인데 오늘 이 호세아서 같은 이런 것이 특별한 말씀에 속해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가가지고 음란한 창녀와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은 호세아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요. 원래대로 이름 이제레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신다.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이렇게 앞쪽에 던지신다. 하나님이 던지신다, 뭐 뿌리신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 하나님이 던지신다. 이게 아예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던지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되고 아합 왕조 네 번째 왕 요호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나봇 포도원 집어 던져버리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지였어요. 하나님은 북왕국을 기름이 흐르는 땅으로 곡식이 잘 되게 하는 땅을 살게 하셨는데 북왕국은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려야 합당한 민족인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목사님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사는 부부신이거든요. 이제 엘리야 엘리사 때 보내봤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예후를 보내셔서 아합 왕조를 아주 끝장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 집안 역시 아합 왕조와 똑같이 해요. 아합 왕조를 끝장내신 것처럼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 평지에서 끝장내 버리시겠다는 얘기죠. 네, 안 써 하고서 던져버리고 주인이 뭔가 쓰려고 뭔가 도구를 손에 들고서 하는데 이게 영 손에 맞지 않으니까 에이하고 팽개쳐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리신다.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식들이 전부 다 호세아의 딸아들 같지는 않아요. 호세아의 자식들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바깥에서 임신하고 돌아와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놈의 자식을 낳는 거죠. 내 품에서. 참 곤란한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딸인데 루하마. 그래서 로는 부정적두어예요.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겠다. 그럼 부정적두어가 붙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 이름이 로암미. 아까랑 똑같이 부정적도 로가 붙었죠.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의 백성은 아니라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 북왕국을 버릴 생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보세요. 2장 2절부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음란한 자식들이래요.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선지자로 벌이가 변변치 못하니까 고멜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 핸드백, 또 명품 구두 사주는 사람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바람 피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의 소행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빗대어지는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너가 그랬어. 고멜 지금 이런 모습이 마치 북왕국 너희들이 하는 소행과 똑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빗대어 말하는 거. 8절부터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면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면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찾으며 또 그의 벌거벗은 몸 가득 내 양털과 내 쌈을 뺏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먹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첫사랑과 연애하듯이 즐기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만 받고 나도 너만 받다. 난 그때가 정말 행복해. 하나님께서 품에 안기도 전에 바알 부르기 가서 우상과 음행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너희도 그 우상처럼 가증스러워졌다. 3장 1절 보실래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시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과 보리 한 홈의 반으로 그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연례 행사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요. 그 집을 나가.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가면 반드시 어떤 논팽이 건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건달이 안 놔줘요. 어디 허락도 안 받고 데려가. 호세아 보고 네 아내 데려가려면 돈 가져와.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 은 15개 보리 하늘에 박아주와. 근데 또 그걸 갖다가 또 구해와요. 그래서 그 갖다 주고 또 고멜 손잡고 집으로 데려와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사람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그 앞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건포도 떡을 먹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잖아. 너도 가서 논팽이에게 연애받고 있는 너 여자 빨리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찾아와. 그러니 돈 가져와서 고멜 찾아와. 그 호세아가 그냥 농협에 가가지고 돈 뽑아다가 사가지고 그렇게 오면 또 고멜은 몇 개월 왜 좀 있어요. 왜 하면서 뭐예요? 입덧을 시작해요. 이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나의 집에서 낳는 거죠. 4장 3절 보실래요? 4장 3절. 4장 1절.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을 논쟁하시더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잊으면 이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너 자녀들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길은 많이 벌어서 좋은 학원, 좋은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경건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호세의 아내가 가서 음란하던 신전은요 가운데 큰 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가운데 제우스 그 바알과 아세라 목사 섬겼던 그 신전 그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죠.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있죠. 열거리에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큰 홀이 있고 양쪽에 칸칸이 방이 있고 지붕 뚜껑이 없는데 큰 메일홀 한 사람 키만큼 칸을 막아서 위에서 내려다 보여요. 그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 홀에서 실컷 먹어요.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제사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표를 얻어가지고 이 방 그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서 배회를 하죠. 그래서 주흥이 오르고 뭔가 흥분이 되고 그러면 이 방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미녀들이 있어요. 신전 처녀들이라고 하는 미녀들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미동들이 있죠. 아주 건강한 처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실컷 주흥이 오르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마치 춤추고 뛰놀고 하다가 아무 방에나 들어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시 풍속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능 빨리 보세요. 이게 그 벽화들 이게 충격적인 게 더 많은데 차마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그죠? 더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아내한테 검증을 받았거든요.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만한 너무 누추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여자가 있는 방마다 남자들이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없는 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니까 그럼 위에 신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쟤는 뭐하냐 보다 보니까 자기도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끼리도 뭔가 야 우리 좀 그 만난 지도 오래됐지 그러고서 뭐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구름을 갖다 이렇게 들이우고 밑에 있는 아래 것들이 보지 못하도록 먹구름을 끼게 하고 막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막 우르릉쾅쾅하면서 막 비가 오고 그럼 그 비 때문에 막 만물이 이렇게 신성하게 막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풍년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게 사실 팩트예요 아니면 페이크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 진짜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이게 원래 원리가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이요 그냥 바람 피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편 떠나 아내 떠나 바람 한번 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근데 대놓고는 할 수 없고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우상에다가 가면을 씌워놓고 타락한 사람들의 욕망과 쾌락이 나온 이기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종교 행위다. 그래 가나안인들이 신전 창기 사이에서 행해진 종교적 의식에서 남자는 바알이고 여자는 아세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었거든요.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토양의 풍요로운 기원이 어떤 결실을 기원했던. 근데 가나안인들은 토양의 풍요로운 결실 바알과 아세라 부분 성적 결합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북왕국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에 정착한 지 원래 농사를 하고서 살려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어떻게 짓는 거야? 그랬더니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농사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당시 인기 있었던 신전 창녀였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보고 있어요. 호세아가 이런 여자와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꼭 자기 아내 고멜같이 음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요거 읽고 보시죠.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드라임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서 버려주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음란한 신전에 술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보다 더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 음란한 짓을 가르쳐줬던 가나안 사람보다 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돌아가자에 대한 줄거 보세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앉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이다. 밑줄로 보세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새가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알기를 원하신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거룩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호세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알자.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내 새끼 같지 않은 자식을 낳아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정직하신 것, 진실하심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럼 믿게 될 테니까. 제가 밑줄 그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호세아의 쓰리자예요. 쓰리자. 제가 별명 붙인 거예요. 호세아의 쓰리자.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 살자. 여호와를 알자. 멋지잖아요. 야 이거 좋아. 이거 좀 한번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알려니까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7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